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그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 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건과 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22장 거기 53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여기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아버지를 닮고 그의 어머니를 닮고 해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든지 이
아하시아는 불과 2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불러가시는 참 그러한 안타까운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 왕의 이제 다락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다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런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아하시아는 우상에게 달려가죠. 그의 사자를 우상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는가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2절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전보고 우상을 찾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쪼르륵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하게 회개하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를 본받아서 우상을 찾아서 자기의 병의 문제를 나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 사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가 물으러 그렇게 보냈던 그 우상이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파리의 왕, 그 파리를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파리가 전염시키는 그러한 그 전염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이 지금 파리의 왕을 찾아서 내 병이 낫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아하시아가 눈이 어두워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찾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사고는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은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병에 들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드디어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은 4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에그론의 신 그 파리의 왕 그 바알세부브에 가가지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실은 최후 통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죠.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 5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아니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죠. 6절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왕이 이 우상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그 다음 뭐죠? 어떤 사람이더냐. 이제 왕이 벌써 딱 알아채리고요. 너희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딱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자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사신들은 엘리야를 만났지만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알았습니다. 벌써 그 아버지 쪽부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알았던 거죠. 아하시야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벌써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신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다가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비가 오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하시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불순종하는 거죠. 아하시야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지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이제 분노인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군사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아하시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지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왕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이제 순종하고 두렵고 따르고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에 더 굴복하는 이제 모습인 것이죠.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벌써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곧 깨닫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서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그러지 않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을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반복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사르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아합의 불순종이 아하시야의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그 열왕기하 1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길로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길로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걷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합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길로 갔더니 그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구나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하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귀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그 전쟁을 피해서 숨고 그리고 다락에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계단 하나 잘못 디뎠는데 그런데 그냥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작은 사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